네, 신명기 15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7년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년과 관련된 그런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채무를 연기해 주라는 그런 내용과 또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이웃 사랑과 또 구제에 관한 그런 규례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식년과 연결되는 규례를 통해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아주 큰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요, 처음 난 것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매해마다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난 것에 관한 규례는 16장에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가 어떻게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다른 절기에 기초가 되고 있는지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 끝에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마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규례가 다른 이스라엘 절기에 기초가 되고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난 것에 관한 이 규례 가운데 세 가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와 양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는 규례,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것이라고 해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는 규례.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짐승의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는 그런 규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설교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규례는 얼뜻 보기에는 우리가 15장 초반부에서 보았던 안식년 이 규례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연기해 주라는 그런 규례와 히브리 종을 해방하는 그런 규례를 말하고 나서 왜 처음 난 것에 관한 그런 규례가 이어질까? 왜 갑자기 처음 난 것에 관한 규례가 여기에 등장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라는 규례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을 죽이신 반면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것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6월절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구속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 것을 드리는 제도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 면제 제도, 종 해방 제도, 그리고 초태생을 처음 난 것을 바치는 이 규례는 모두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근거로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억눌려 있고 억압을 당하는 데서부터 자유케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공통점이 이 세 규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바치는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항상 고백했던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의 수컷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수컷은 당시에 대를 잇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난 수컷은 모두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난 것이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19절에 가보면요, 소의 첫 것을 부리지 말고 양의 첫 것에 털을 깎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소를 부리지 말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그런 활동에 처음 난 소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첫 것에 털을 깎지 말라는 것도요,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 구별된 첫 양의 털을 깎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데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헌신이 따른다라는 것을, 커스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제단을 쌓을 때 했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해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으로 갔는데 오르난은 이 왕이 쓰려고 하니까 자신의 이 타작마당을 제사를 위해서 그냥 다윗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냥 다윗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공짜로 그 타작마당을 받지 않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나는 여호와께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와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지 말고 털을 깎지 말라는 이 본문의 말씀과 나는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서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고백 속에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에는 수고와 헌신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수고와 헌신의 마음이 들어있는 제물을,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양을 기르는 목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어떤 양을 드릴까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서 양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한 마리의 양이 높은 턱을 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 양의 주인은 잠시 동안은 양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어떤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할지 확신이 섰다고 합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는 별로 가치가 없는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목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제물을 잘 골랐습니다. 앞으로 잘 움직이지도 못할 양이니까 아주 튼튼하고 활동적이고 또 좋은 털을 만들 수 있는 양들 대신에 다리를 다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그 양을 제물로 드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효율적인 제물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제물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효율적인 제사를, 효율적인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 있고 우리의 눈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물을,
그러한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장소는 아무 데나가 아니라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즉 중앙 성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첫 것을 난 지 8일 만에 성막으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중앙 성소로 가지고 오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은 그들의 광야라는 곳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의 삶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첫 것에 대한 규례가 조금씩 다르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것을 해마다 중앙 성소에 모여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들이 꼭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규례는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규례가 단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는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를 애드한다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제물을 드리고 효율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처음 난 것이라고 해도 이제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희생 제물로 여호와께 바쳐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에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레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총독이나 왕들에게도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그러한 제물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규정은 여호와께서는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어떤 종류의 흠도 없어야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구약 시대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이 장면은 흠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서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흠이 있는 초태생 처음 난 동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흠이 없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흠이 있는 동물, 처음 태어난 동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흠이 있는 처음 난 동물은 하나님께는 제물로 드리지 못했지만 누구나 동일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피는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종교적 의식으로 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금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태생들을 처음 난 것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태어난 그 동물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값어치가 있고 아무리 탐이 나고 아깝더라도 다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얼마나 처음 태어난 것이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처음 태어난 것은 이 규례에 의해서 다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영적인 원리로요, 오늘날의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들, 구별해 놓으신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주일에 우리의 각자의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 것을 드리라고, 또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들을, 또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며 이웃에게 그러한 풍성한 삶을 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